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제 새벽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모이게 하셨는지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시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이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쓸데없는 갈등과 다툼과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비신자를 우린 VIP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과 또 사랑과 섬김을 요구하는 때로는 귀찮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쉽게 설득되지도 않고 말이 때로는 잘 통하지 않고 또 말을 잘 듣지도 않는 얄미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VIP로 하나님께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왔을 때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기쁨을 VIP를 통해 나누어 맛보는 공동체이죠. 이 주님의 기쁨과 소원을 나의 기쁨 삼고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을 이어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회 문화도 익숙해지고 성경 지식도 좀 늘어가고, 그러다가 이런저런 교회 봉사하다 보면 인정받고 직분 받으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신앙의 연수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마가복음 오늘 3장 14절은 예수님이 12를 제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의 제자가 되는 훈련은 가르치기보다는 보여주는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식을 전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길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강의실에 앉아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그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의 사역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했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의 제자훈련은 전통적인 교회의 제자훈련 방식과 이런 점에서 다릅니다.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을 배양하고 교실 교육보다는 현장에서 실습합니다.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며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정교회의 제자훈련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목장입니다. 같이 밥 먹고 삶을 나누고 인생 문제로 같이 씨름하면서 아파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보고 배우는 것이죠. 서로 섬기며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삶과
사역을 배웠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책상은 학자를 길러낼 뿐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는 서로의 삶의 민낯이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이혼할 듯이 부부싸움을 하고요, 직장 상사와 갈등이 깊어져 사표를 던지고 싶고, 참 표현이 거칩니다. 죽어라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골머리를 썩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숨기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숨기면 목장이 사교 모임은 되겠지만 가족은 될 수 없습니다. 이때 목장에서 조금 앞서 그러한 삶의 위기들을, 고난들을, 고통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대처하여 주는지 조금 앞서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속에서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목장을 통해 참고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죠. 우리가 목장 안에서 가족이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가르쳐서가 아니라 사실은 보여서 제자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고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지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친구나 이웃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늘 생각하죠. 이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턱대고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걸음은 먼저 예수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그 영원한 운명에 관심을 가지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그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종종 뉴스에서 이런 보도를 봅니다.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직 미완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수명을 20년 연장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은 어서 빨리 사람들에게 이 약의 탁월한 효능을 알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제가 인간의 수명을 50년이나 연장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사실 우리는 50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좌우하는 이 귀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서둘러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온 마음을 기울여 관심을 가지는 그 결심이야말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회복해야 할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은 광야의 빈들에서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허기진 인생을 먹이시며 제자들에게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여러분, 벳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제자들이야말로 광야에 모인 무리들보다 어쩌면 더 빈털터리였을 겁니다. 그들도 잠 못 자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예수님께 밀려오는 사람들로 인해 복음서에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쉴 만한 곳을 찾아 옮긴 곳이 벳세다 빈들이었죠. 그런데 이미 무리들이 와서 진을 치고 주님 앞으로 또 다시 밀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쯤 되면 사람은 짜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들을 빨리 마을로 보내서 주님, 먹을 것과 잠잘 때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요청하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황당한 명령이 아니라 감당할 사명으로 받기를 원하셨던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보다 제자들의 형편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무리들을 긍휼히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기를 무엇보다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는다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애써 우리가 시간을 내거나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서 살리기보다는 그냥 그들이 가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쉽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영생을 선물로 먼저 받고 누리는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겹절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삶으로 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능력은 바울의 탁월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죠. 여러분, 새해 우리 모든 목장마다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초자연적인 역사일까요? 저는 무엇보다 그것은 구원의 역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이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더 나아가 적대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래서 먼저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와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때가 우리가 원하는 때, 예상하는 때와 다를 뿐입니다. 복음 전하려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솔직히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 자신의 계획들, 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제 가족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심으로 가득 채워 가실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누군가를 품고 그 사람의 자리에 나를 세워보는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과 그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로소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엎드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이 역사, 이것은,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목장에서 함께 엎드리며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크고 작은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치유의 역사입니다. 때로 의술로 고치지 못하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문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정신적인 질병이 목장과 기도를 통하여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이 쫓겨나갈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전적인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악한 권세를 이기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능력이,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복음이 증거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큰 확신과 처신으로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엎드림 가운데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오는 처신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에 따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장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말과 함께 믿음의 삶으로, 그 삶을 보여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전에 예수영전 모임에 어린 자녀와 함께 오신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예수영전 모임에 자기 발로 여러분 찾아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 자매님 또한 A 목장에서 목자님의 인도로 예수영전 모임에 오신 분이었죠. 자매님과 목자님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아파트 공원과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어울려 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통성명을 하게 되었고 친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님의 초대로 이 자매님이 목장 모임에도 한두 번 나오기도 하면서 예수 영전 모임에 초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들어보니 사실 이 자매님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교회를 다니는 부부에게 사기를 당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남편이 아니고 이 아내가, 자매가 예수영전 모임에도 오게 된 것은 이 목자님과 목장의 역할이 대단히 컸습니다. 이 자매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이런 사람들이면 내가 신뢰할 만하다, 이런 모임이라면 내가 믿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고. 안타까운 점은 이 자매님이 자기 남편은 교회 성도에게 사기를 당한 상처가 여전히 너무 깊이 남아있어서 남편한테는 교회에 간다는 말을 차마 못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매님 또한 자기들에게 사기를 치고 큰 잘못을 범한 그 부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을 열기가 참 어려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처신을 잘못하면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 방해꾼이 되고 맙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잘못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처신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긍정적인 증거 또는 부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늘 우리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VIP 분들은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그때부터 면밀히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살피기 시작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실망스럽거나 여러분 짜증스러운 일이 생길 때,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지연될 때, 특별히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믿는 자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나를 참 실망시키는 사람들에 대해 나는 관대한가 아니면 비판적인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에게 너그러운가 아니면 화를 내는가? 나의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고 불선하게 행동하는가 아니면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인내하는가? 가만히 우리의 삶과 처신을 돌아보다 보면 우리가 무심코 행한 일들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반대가 되기도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하거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이어가도록 소원도 주시고 소원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좀 전에 소개해드린 이 자매님이 목장 모임에 참석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참 좋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 생명의 상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주일 예배에도 잘 나오고 계십니다. 제가 이 간증을 허락을 받고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실명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신앙생활 하시기 불편하실까봐. 성도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로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 잘 모르거나 기독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참 많지 않습니다. 더 흔치 않습니다. 교회나 기독교에 대한 상처와 거부감과 무지를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채워야 가능한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바로 목장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목장 식구들이 꾸준히 모인다고 해서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생각하고 바르고 건강한 믿음에서 나오는 삶이 바탕이 안 되면 참 힘겹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장은 이것을 보고 배우고 실천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목원들이 목자에게 배우고 목원들이 서로 보고 배울 때 비로소 교회의 존재의 목적, 영혼 구원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죠. 평소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이 진실하게 살려는 삶의 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그 마음과 서로를 위해 희생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가능해집니다.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믿음의 삶으로 전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그래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본받을 만한, 모범이 될 만한 삶을 살고 있으니 본받으라고 하면 여러분 참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요, 그렇지 않다면 또한 죄책감에 빠지기 참 쉽습니다. 그리고 본받으려고 하는 것만
보여주려고 하면 우리는 금방 위선에 빠집니다. 그러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목장을 통해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며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그 훈련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가정교회 내 기둥 가운데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그 두 번째 기둥인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모습을 우리 목장에서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보고 배우는 제자 훈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신앙의 연수나 지식이나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며 삶으로 배우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을 통해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감으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먼저 우리 이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향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라고, VIP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와 삶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과 초자연적인 역사로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각 목장 가운데 올해 하나님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함께 또 생각나는 우리 VIP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또 드리면서 두 번째 날 세겹절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